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말씀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성이보다 더 달로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요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늘 우리 마음에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영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듣기를 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펴질 때에 우리의 마음 또한 함께 펼쳐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시며 구원함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피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일인데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운명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처럼 다가와 있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고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그것을 심각한 문제인데 불구하고 회피하거나 또한 그것에서 그 죽음에서 피하거나 또는 도망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왜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회피하며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두 가지 이유는 한 가지 원인에 기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하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 너머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에 누군가 가까이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어 누워있는 시신을 볼 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잠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곧 우리는 그 죽음을 잊어버리려 합니다. 한국에 전통적으로 보면 장례식 할 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장례식 할 때 7일 장을 쳤어요. 7일. 그래서 시골에서 텐트를 치고 막 7일 동안 장례식을 합니다. 그때 가족들이 큰 슬픔을 당할까 해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함께 어울리고 막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됐던 것은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에 그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경호야, 지금 시골로 내려와야 되겠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냥 묻지 말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있어요? 아니 그냥 내려와. 언제 지금 내려가고 지금 제가 학교도 가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급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오면서 혹시 사고 날까봐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혹시 얘가 정신을 잃어버릴까봐
말씀하지 않은 것이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이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왜 갑자기 지금 당장 시골에 내려오라고 하실까? 2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가까이 왔어요. 이제 한 10분, 20분 거리에 남겨두고 운전하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어디쯤 왔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이 듣고서는 네가 조심해서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사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장남이고 장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의 사랑을 제가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성한 후에도 할머니가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제 심령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장례식 내내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계속 울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죽음이었어요. 첫 번째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이 제 할머니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고 되게 슬프고 어떻게 마음을 통제할 수 없더라고요. 한 3일 동안 방 안에 갇혀서 이제 사람들이 위로가 되지 않고 만나기도 만나는 것도 싫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혼자 방 안에 그 시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당시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혼자 삭히는 건 줄 알았어요. 계속 우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할머니가 저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 남겨진 것들이 무엇이냐면 불효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좀 더 일찍 제가 결혼하는 것도 모습을 보여드리고 손주도 보여드리고 또 제가 할머니 건강하실 때 제가 함께 모시고 어딜 다니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마음에 사무쳐서 3일 내내 펑펑펑 울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회복되고 그 죽음의 슬픔에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한테는. 지금도 저는 사실은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죽음을 기피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상처가 있어서 누군가 죽음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볼 때 제 마음속에서는 막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 생각할 때 언젠가 저희 부모님도 이 땅을 떠날 날이 올 것이지만 그날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해서 생각 없이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기피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이 죽음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좀 우리에겐 두려움이고 우리 가운데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기피하며 죽음에 대해 공포감을 느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맡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상황을 우리가 내가 고통을 주고 내가 슬픔을 주고 또한 내가 아픔을 주게 될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회피하는 방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심적으로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해요. 근데 그런 방어 기제가 죽음에 나타난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방어 기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중심 방어 기제와 또 말단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중심 방어 기제와 말단 방어 기제는 죽음을 대할 때 죽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중심 방어 기제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던져버리는 것이 아예 그것을 묵살하고 그것에 대해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심 방어 기제예요. 죽음 얘기하면 떠올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되는 그것을 무시하며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심 방어 기제예요. 말단 방어 기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에 떠오를 때에 그것에 반대되는 그것에 이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 볼게요. 중심 방어 기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운명처럼 우리 가운데 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때 중심 방어지 기제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면 죽음이란 거 없어. 헛된 것이야. 그것은 나한테 찾아올 것이 아니야. 그리고 개의치 않는 것이 오히려 술을 막 마시고 또한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이 괜찮아. 나는 언제든지 난 죽지 않을 것이야. 라면서 오히려 무시하며 사는 것이 의사가 당신 이렇게 하면 살면 죽습니다. 나오게도 괜찮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그래서 막 사는 것이에요. 폐암에 걸렸는데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피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마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중심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그것을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에 자기 마음속에 지배하지 못하게 아예 반대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이런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단 방어 기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공포감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과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몸이 이렇게 상하면은 당신이 곧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살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운동을 막 하는 것이에요.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에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멀어지는 것이 이것이 말단 방어 기제예요. 중심 방어 기제건 말단 방어 기제건 이 둘 다는 죽음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내재 속에 내면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왜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가, 이런 공포심을 들고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우리가 기피하게 만드는 죽음이라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마치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인간의 속성 가운데 내재되었는가,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전제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죽음은 슬픔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인간은? 사람들은 왜 죽는가의 질문 속에서 몇 가지 답을 얘기할 수 있지요.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첫 번째는 늙어서 죽어요. 기력이 쇠해서 죽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때 8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친척 가운데 그분이 기력이 쇠하셨어요. 기력이. 81세에 82세 때에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릴 때에 기력이 완전히 쇠하셔서 정말 막 몸이 쪼그라들더라고요. 몸이.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나중에 숨 한번 크게 쉬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력이 쇠해서 죽습니다. 힘이 다 빠져서, 늙어서. 또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병 들어서 죽지요. 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해서 그 병이 중화해서 몸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사고가 난 것이에요. 그 사고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별로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리 이렇게 기력이 쇠하거나 병이 들거나 또는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원인이요 또한 죽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사람들은 운명처럼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붙여 있고 생명 있는 것들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요소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부터 시작할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세상에 지으실 때에 그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창조된 그 피조물의 본질 속에 내재되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포함된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냐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내재된 본질로서 어느 기간 일정 기간에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는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요소로 참여되었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고통이나 또한 이별의 아픔이나 하는 것들은 본질적인 요소로 인간을 지으실 때 함께 지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다고 따질 수밖에 없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을 던져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왜 그 죽음이라는 것과 왜 이 공포스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를 내모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지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슬픔이라는 걸 던져줬고 아픔과 고난을 던져줬고 너희도 죽음이라는 걸 고통을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악하게 지으셨는가?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선하지 않은
불행한 가운데서 우리를 살도록 지으셨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감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느낄 때 살려주세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을 공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사실은 불행한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잘못되게 죽음에 대해 이해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게 돌아갑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본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죽는 것은 모든 생명에게 마지막 귀결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정해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죽음은 본래적인 것 또한 내재된 것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왜 아닙니까? 만약에 죽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적으로 내재된 것이라면 이제 그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도록 지어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시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취소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적을 바꾸신 것입니까? 원래부터 죽는다면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셔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모두 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다른 말씀 말고 여기 중심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패하신 것이에요. 죽음이 내재적인 것이 왜 패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을 때 죽도록 지었다면 왜 죽음에 대하여 이제 끝을 내라고 하십니까? 왜 죽는 일이 없게 만드시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이,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에 인간은 죽도록 지으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히 살도록 지으신 존재예요. 일에 대하여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그럼 다시 사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죽음이 내재진 것이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그분을 통하여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번째의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첫 번째의 열매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누굴 통하여 확신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보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또한 이것만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문제는 믿는 그리스도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이라는 문제는, 다시 살아나는 문제는 이제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다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삶을 사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 응답하지 않은 자들, 여전히 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막아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인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삶으로 한정적으로 살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히 살도록 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즉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 속에 있어서,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난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죽음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비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왜 우리를 이렇게 지었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아름다워하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으심은 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으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부정한 것과 눈에 보기에 싫은 것과 미워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안에 들어서 마치 우리 것이 된 양, 우리에게 달라붙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깰 수 없는 운명처럼 우리를 가둬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왕노릇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주인 행사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주인 행사합니까? 사망이 주인 행사하는 것이에요. 사망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 앞에, 그 권위 앞에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며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요? 죽음이.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당신이 죽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내가 죽는 것과 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첫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그 죽음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도 죽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영원히 산다면 당신 죄가 없지만 당신이 죽는 것을 보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죄인임을. 왜요? 죽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부인하시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 죽음은 운명 지어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창세기 2장의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사실은 원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먹되, 임으로 먹되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먹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괜찮아, 다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라는 말은 죽고 죽어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강조예요. 이 말은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강조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위협처럼 들리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위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부드러운 말로 합니까? 여러분이 경고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위협을 가합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 여러분의 표정과 말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본문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너는 죽고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것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언약을 파괴한 것이에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된 것이에요. 죽음은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한 가지 죽음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이런 것이에요.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형벌이요 저주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살아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기가 이제 사라지면 말미암아 그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의 원래의 본질이었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조급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짐승 또한 흙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은, 짐승은 흙으로 지어진 후에 말씀으로 살지만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은 것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육체가 죽는 것이고 하나는 내 영혼이 죽은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1절과 2절 말씀인 것이,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나는 회복이 무엇이냐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합니까? 왜 죽었냐면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에 인간은 두 가지의 죽음에 처합니다. 하나님, 육체가 죽는 것이에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을 것이에요.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죽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죽는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죽음은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살아있을 때, 내가 주님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부활인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굴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함, 그분이 누구신지를 암, 그리고 그분을 대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영혼이 살아난 자가 일어나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생명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피하는 이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3번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들어봤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가 씻음받고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우리 죄를 씻어주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육체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부활과 우리의 영혼의 부활, 첫 번째 경험한 우리의 영혼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에,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슬퍼하지 않고, 죽음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이 고통과 또 우리 마음에 기피하며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에 죽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될 때 어떠한 죽음을,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며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산 기간에 비례하여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에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죽음은 우리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된 내 몸과 새롭게 된 내 영혼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고 그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